할렐루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를 살다 간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나고 숨을 쉬고 걷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기까지 힘이 있는 것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지워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멈추지 않는 감사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삶에서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감사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늘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감사의 고백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아멘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보게 하셨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무리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네. 주를 닮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보게 하셨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주의 성품에 이르는 자,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무리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무리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무리에서 주의 제자로 나를 부르시네,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아멘. 우리가 재직 세미나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무리가 아닌 제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구경꾼 아닌 일꾼으로, 하나님 무리가 아닌 주의 제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함께 구별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아가기 전에, 파송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오늘 또 재직 세미나로 갔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제가 예전에 가사를 예배인도자학교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인도자학교 예배인도자학교 할 때 예배인도자학교 이렇게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조간사 비슷하게.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가사를 쓰라는 거예요. 저도 조간사니까 써야 되잖아요. 썼습니다.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저의 이 뭐 무뎌진 심령을 막 이러면서 썼어요. 새롭게 하소서는요, 새롭게 하소서 부르는 게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가사를 음을 붙이니까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원래는 기도할 때 막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이 곡을 이렇게 부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노래를 어떤 유명한, 그 당시 안 유명했어요. 어떤 분이 제가 그 곡을 붙여도 될까요? 그러시라고 곡을 악보를 보내왔어요. 그러고는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잘 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안 불러요 그 노래를. 제 가사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 이사야 40장 4절 5절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끌이 샘솟고 겸손하게 어길 때마다 그래야 멋지네 한없이 주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네. 주님 앞에 어찌할 때마다 이끌이 샘솟고 주님 앞에 찬송할 때마다 그래야 멋지네 한없이 아멘. 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곡이에요. 그러시죠? 저 4살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그때부터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하는 곡을 다 아는데 오늘 곡은 정말 처음 들어보네요.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어떤 찬송가의 또 변주곡일까 하고 기대하신 분을 아주 그냥 오늘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 마음이 예,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재직 세미나라고는 했지만 길게는 안 하려고 해요. 예, 최대한 집중해 주시면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수가 길어 빨리 끝날까 염려되시겠지만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 마틴 루터킹 주니어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연설을 하신 것,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 있죠. 어떤 꿈이냐면 여기 나와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과 소양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설이 굉장히 길어요. 그 중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될까? 그 정도의 분량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보다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내가 꾸는 꿈, 미시시피도 있고 조지아주도 있고 지역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곳이 바뀌어지는 것이 꿈입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각기 다양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연설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은 같이 읽어봅니다. 나에게는, 그 부분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을 꾼 그 꿈의 출발점은 뭐였던 거예요? 이사야 40장 4절 5절이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대입해봤을 뿐이에요. 현실에 조지아주에, 미시시피에, 알라바마에 대입을 해봤을 뿐이지, 사실은 이사야 40장 4절 5절을 읽으면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높은 건 낮아지는 일이 이 미국에 있어야겠구나 하는 꿈을 이사야 40장 4절 5절을 묵상하면서 나온 거예요. 자, 질문. 그럼 앞서 언급했던 모든 꿈들이 출발하게 된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말씀에서, 말씀 묵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나의 꿈의 출발점은, 내가 지금 꾸는 꿈, 내가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죠? 그 다짐하시거나 결단하시거나 기대하고 계시거나 앞두고 계시는 그 일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되셨어요? 아니면은 필요한 것 같아서 시작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시작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에 마음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그 꿈이, 사실 실제적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가 점점점 되어가잖아요. 유색인종이 막 대통령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어가잖아요. 이것을 그냥 꿈을 외친 것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일이죠. 재직 세미나 기간 동안에 혹시 어떤 꿈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4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4주인데 지난주부터는 5주고요. 이 기간 동안, 10월 한 달 동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을까요?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어떠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서 출발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똑같은 이런 놀라운 삶의 연설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기대와 소망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변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쓸모있는 도끼 한 자루가 되기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재직 세미나 하기로 했어요.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도끼 머리의 크기가 맞아야 된다, 이 부분으로 시작할 거예요. 도끼 머리의 크기는 지난주에 잠깐 다룬 것처럼 도끼의 용도, 사용을 뭘 할 거냐, 도끼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이렇게 썰 거면 도끼를 쓰면 안 되죠. 톱을 써야죠. 자를 거면 가위를 써야죠. 그런데 베어낼 거면 도끼를 써야 돼요. 그러니 도끼의 용도는 베어내느냐, 조각을 내느냐, 다지느냐 다 다르죠. 어떤 예전에 그 영화 중에서 그 유해진 배우가 딱 등장해요. 그 칼을 잘 쓰는 배우세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쫙 펼치는데 칼 종류가 다 나와요. 샤시미부터 다 나와요. 요거는 이런 용도입니다. 찌르는 겁니다. 베는 겁니다 하고 칼의 용도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안 보셨구나 그런 영화를. 그 설경구 씨가 나오는 그 뭐죠 이름이? 예? 공공의 적. 예, 공공의 적 꼭 집에 가서 너무 잔인해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적에서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칼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이렇게 돌리는 칼은 애들이나 양아치나 쓰는 겁니다 이러면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사인이 뭐냐 이런 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칼 얘기가 나와요. 도끼의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용도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지난주에 힌트처럼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용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것,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백성 아니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는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딴 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는 거, 이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성경에 설명할 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그래서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머리 되신 분께 맞는 몸이 되자는 의미로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게 비전이 돼야 돼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우리는 설명할 때 따로 논다,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똑바로 걸어가고 싶은데 다리가 풀려요. 안 뛰다가 뛰면 다리가 풀려요. 이렇게 해서 똑바로 못 걸어요. 그러니 머리는 지시를 내려요. 똑바로 걸어라, 계단을 내려가라. 근데 다리가 통제가 안 돼요. 그것은 머리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부분이니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입장으로 보면 바라보는 방향이라 비전이 되겠지만 머리의 입장으로 보면 명령이 순종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뭐 이렇게 본질과 비전, 뭐 어려운 표현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교회라는 개념보다 앞서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바실레이아, 왕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땅들을 서로 전쟁하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쟁해서 저쪽 땅을 가져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 백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점령지가 이렇게 돌아오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밀어내고 있지만 힘이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는 지금 공산주의의 딱 그 생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자유케 한다, 해방케 한다는 이유로 그 지역을 지금 그렇게 초토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를. 그러니까 참 공산주의의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이 1년, 2년 지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 뭐 이렇게 체조도 잘하고 볼쇼이 서커스단도 좋고 다 좋지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념은요, 그냥 유물론이잖아요. 물질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방 세계는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대화를 안 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북한은 뭐 오직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왕국이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속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다,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단 오히려 그것을 가시화한 교회라는 것이 더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이퀄 교회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지 못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러시아를 다스리지 않으실까요? 다스리세요. 그런데 다스리시는데 계속 반대되게 행동하는 거죠. 북한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 손을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반쪽은 맞고 반쪽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아니니라고 구별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애매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처마 밑에 지붕 밑에 살아도 자기가 다른 나라 백성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왕국 개념, 단순히 통치하는, 억압하는, 힘을 다할 테니 너 내 백성이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시면서 막 우리를 끄집어내시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건지시면서 하나로 살아가도록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 자주자주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좀 대비해 보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 통치받는 백성이,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의 기초죠. 예수님의 몸으로 활동하는 거,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를 다하면 떠나게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두 가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될 일이에요. 자, 아래 박스 보실까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 본질이라고 무엇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본질은 뭔가? 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린 정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뒷면 보세요. 2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두 가지의 개념을 다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했어요. 그 시민권자가 이쪽에 와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 땅에 보냄받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용어는 새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의 개척 운동을 설명하지만, 사실 어느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은 교회가 있겠어요? 다 보냄받은 교회인데.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내용이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받은 자의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보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듯 우리가 살던 세상이지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보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자주 잊어버려요. 보내진 이유에 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운 목표에 하나님 이쪽 와보세요 해서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고, 그건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거는 초신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보통 그건 그냥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는 그런 기도처럼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점점 익숙해지죠. 달라지면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죠. 방향이 바뀌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의 기도와는 달라졌죠. 그러니 우리의 목표에 하나님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우리가 끌어맞추는 거,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의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야 돼요. 오른쪽에 악보가 있어요. 노래 안 부를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를 좀 보세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거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옛날에 윙윙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뛰고 이런 게 유행할 때 있었어요. 그때 나온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울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내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 예수님께 드립니다. 앉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를 계속 비워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내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래 박스 질문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7일 중에 며칠은 하나님께 드리셨을 거예요. 그 중에 며칠은 일단 제가 앉아서 빨리 일을 처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의 자리에 누가, 내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신경 안 쓰고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그렇다면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내 생각이 앉아 있었으면 누가 정하는 대로 산 거예요? 내 생각이 정한 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내 삶의 보좌에 앉아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주의하세요. 우리만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알아서 살아봐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세요. 커맨더가 계세요.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몸된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를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하여 목장이 될 수도 있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에스더처럼 찬양대, 또 찬양대 안에 또 파트별로 또 커피도 같이 마시고 교제하시는 또 이렇게 소그룹이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소그룹, 셀이 필요해요. 뭐 우리가 셀교회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셀이란 단어, 세포, 최고로 작은 조직을 세포라고 하잖아요. 그 작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에 대해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이 세상에 보내셔서는 명령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에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세상의 관점으로 지식과 지혜로 말해주는, 권면해주는 위치에 있더라도,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는 위치에 계시더라도 우리는 매일 명령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가 됩니다. 기도 없이 연합하기 힘들어요. 우리 같이 모여볼까 하면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로 연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린 다를 거예요. 교회 아울리체 같이 모이셨어 가지고 처음에는 서먹서먹도 하고 어떻게 갈까 같이 가자고 한 분은 다른 교회 가네, 올해는 이렇게 좀 계시다가 만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팀 됐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겪었고 올해 또 체험을 했습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연합이 가능해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연합이 가능해요. 심지어 현장으로 못 가시는 상황인데도 기도하면서 거기 가 계세요. 이미 여기가. 두 번째, 몸된 공동체는 커뮤니티에 머리 되신 예수님께 따라 붙는 무언가예요.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몸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운전자가 되시면 우리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장이 되시면 우리는 기차가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은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서로가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위에 있어, 내가 더 자주 사용하고 있어, 내가 걷지 않으면 너희는 못 움직여, 이렇게 서로 말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같이 발맞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서로 싸우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 손해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머리를 무시하는 거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몸끼리 싸우는 거는. 머리의 명령에 따라 머리는 서로 싸우도록 하질 않거든요. 머리는 아주 순발력 있게, 예를 들어 뭘 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요즘에 혓바닥 가끔 깨무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에 고기를 씹고 이쪽에 밥을 씹을 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면 씹는 게 다르면 꼭 그렇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혀를 씹어라 이래가지고 씹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럼 맞춰야죠. 뭐 치과에 가서 이를 갈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몸은 서로가 신기하게 안 부딪혀요.
예를 들어 제가 막 말을 하다가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데와 물을 마시는 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숨 쉬는 데가 탁 닫혀요. 그렇죠? 그런데 말할 때는 근데 말이에요. 근데 물이 넘어가는데 말을 해요. 근데 싹 떼져요. 물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숨은 이쪽으로 쉬고 있고 한 구멍인데 묻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몸이 서로 안 싸워요. 머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닐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뇌에 또는 어떤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그렇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서로가 싸우기 위해 몸이 딜레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를 때까지, 이 표현은 우리 시대에 경험하기를 원하는 표현이지만 어려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상급의 행동을 우리가 하고 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서는. 그런데 서로가 도우면서 몸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목적을 섬기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걸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안 돼요. 제자는 안 돼요. 근데 연합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놀랍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주 교회가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은 가족 개념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가족처럼 친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여전히 등을 돌리나요? 아니요. 내일처럼 달려들 거예요.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거예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우리의 몸은 서로가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 가족 같은 소그룹 안에서만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요. 손님처럼 왔다 가는 관계에서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코이노니아는 더 깊은 교제예요. 그러니까 주일 2부 예배 오셨던 분은 3부까지 오시면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회 구경도 하고 또 3부에 참석하시고 같이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조금씩 시간을 확대하면서 확장하면서 이게 찬양대로 에스더로 또 샬롬으로 또는 찬양팀으로 섬기시면 또 그 안에 또 새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확대하세요. 손님처럼 왔다 가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누가 아프다는데 알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걱정이 되죠. 오늘 남선교에서도 이렇게 김경철 장로님 찾아뵙고 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연락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왜? 남이 아니니까.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연결된 것, 그런 관계가 형성되려면 멀찍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자, 옆 사람과 대화하세요. 그럼 대화해야 친해지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자리에 계시고 혹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 중에 아직 나는 짝이 없다, 난 소그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빨리 요청하세요. 그래서 목장으로 붙여드리거나 찬양대를 소개해드리거나 아니면 교사가 되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섬겨주시거나 나눠주든 받든 함께하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공동체가 뭔지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교회 아울리치가 우리 방문했던 각각의 지역교회가 그 교회 혼자, 그냥 영원히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에 꼭 우리 교회처럼, 우리 에덴 교회, 저 이런 얘기 아주 쏠쏠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을 당신들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엎드린 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동로교회. 그러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네. 그리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는 그런 교회네. 아, 이런 관계 됐잖아요. 이게 소그룹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아래 박스 보실까요? 나는 커맨더, 커뮤니티 셀. 나는 이 세 가지의 C가 있는가? 첫 번째, 커맨더,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나?
커뮤니티 내가 함께 가야 될 동역자가 있나? 셀, 그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그룹, 친밀한 그룹이 있는가? 그런데 커맨더와 커뮤니티와 셀이 내게 영향을 주는가요? 아니면 내가 그 커맨더에게 영향을 드리고 커뮤니티에 영향을 끼치고 셀을 내가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선한 영향을 함께 받고 주고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잠깐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 최근에 가장 가까이에서 좀 대화를 나눴던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누군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가족이어도 좋고, 예, 그분한테 별 얘기 다 했어요, 이런 얘기하셔도 되니까.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네. 써보셔도 됩니다. 난 누구랑 제일 많이 얘기했더라? 제가 최근에 제가 SNS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일본 사람이 연락을 해봤어요. 오염수 방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런 거 안 믿으니까 요즘은 뭐 여군 복장 입고 막 친구 추천하고 이래 다 그냥 안 받았는데, 그분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사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상황을 이겨나가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 오늘은 바쁘셨나요?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돈을 해달라 또는 뭐 이렇게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리를 계속 뒀어요. 한 주일 동안.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어떤 사안은 한국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게 있어서 제가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좋게 봐주셔서도 고맙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군요. 지금 한국이 추석 이제 명절 될 거죠. 전에는 한국의 추석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대화하다 보니 추석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네, 추석 사진도 보내주고 꽃밭 예쁜 거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일본 추석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8월 15일이 추석이래요. 거기는 이제 그 동네에서 그 뭐라 그러더라, 봉오돌이라 그러나, 이렇게 높은 단 같은 걸 쌓고 줄을 잡고 뱅글뱅글 도는 그런 걸 춤을 추고 그렇습니다. 저도 일본에 단기 선교 한번 갔을 때 딱 그때 가서 밥 사 먹을 데도 없고 문도 잠겨 있는데 마을에서는 그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간 이분이 진짜 일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한국말 열심히 하게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일본 사람이신데 한국말을 하시느라 혹시 번역기를 써서 보내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런 SNS 상에서 친구에게는 그렇게 해야 예의죠. 제 마음이 되게 죄송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일본어로 번역해서 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금 봐도 무슨 글인지 모르겠고, 제가 맞게 하는지 한국말, 일본말 하고 그걸 일본어, 한국말로 다시 봐서 말이 안 되면 다시 바꿔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랍네요. 저는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쓰고 있고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어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네요. 그러면서 간혹,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그게 오염수 때문에 친해졌어요. 오염수 문제. 소그룹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거 없어요. 신기하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진지를 모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려야죠. 뭐 새벽에 4시에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4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합니다. 직장이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야죠.
이제 왜 그런지를 밝혀야 돼. 주말이 제일 바쁩니다. 이해를 못하세요, 그분이. 자, 소그룹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서로 그렇게 친밀한 얘기 나누시는 그런 소그룹의 관계가 점점 많아지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3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적 단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해요.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이, 또 골로새서 2장 7절이 바울 사도가 또는 사도 요한이 설명할 때 이 단계들처럼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런 거 같죠? 그리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순서처럼 보이죠? 이것을 신앙의 단계로 만약에 본다면, 이전에 윌로크릭에서 이런 걸 좀 신앙의 단계를 점검하기 위해 리빌이라는 조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신앙의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새가족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 교회는 5주 동안 진행이 돼요. 구원 상담도 있지만 확신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대요. 교회 안에 이 4가지가 다 존재한대요. 그것은 교제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이렇게 또 친밀하게, 또 선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가 가능하시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가 있대요. 이거는 묵상 또는 훈련을 받는 어떤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거 우리의 꿈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자주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더 되어지기를 원해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확신 주시면 움직이고, 그게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봉사하십니다. 고민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그 시간에 텔레비도 봐도 되고 또 손주들 봐도 되는데, 찬양대로 또 이렇게 안내위원으로 또 이렇게 헌신하세요. 이 봉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구별하고 드리고 싶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기도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 자원할게요. 그 자원하시는 모습이 1년 동안 섬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뭐 점심을 굶으시면서 자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점심을 위해서 며칠 더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맛있는 점심을 드시기 위해 굶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샬롬 얘기 듣고 제일 놀랐어요. 샬롬의 식사를 그 시간 9시 반 맞춰 오시려고, 식사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또 이렇게 안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단계, 할렐루야. 밥 먹고 가고 놀다 가지 이러면 못 드시죠 뭐.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예요. 제자가 되겠죠. 자, 각각의 단계는 앞선 단계에서 누적돼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알아야 성장하죠. 그래야 더 친밀해지죠. 그래야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러니 반드시 앞에 단계 1단계는 2단계로, 2단계는 3단계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대요. 최종 단계에 도착했다라고 생각된다면 누구든 뭘 해야 되냐면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1단계의 분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2단계의 분을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3단계의 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4단계에 계시는 분은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4단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문제는 해결돼요. 자, 섬기는 자리가 주님의 목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아래 그림이 있어요. 3단으로 된 분수가 있습니다. 물이 확 솟아요. 그런데 물이 솟아서 나오는 데는 맨 위에만 있고, 물이 떨어져서 가득 차면 또 떨어지고 가득 차고 이런 식으로 물이 점점점 흘러가요. 위에서 물이 나오면 아래로 흘러 넘쳐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흘러 넘쳐야 맞아요. 그러니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행하다 보니 예수님이 저 사람도 부르셨고 이 사람도 부르셨어요. 바돌로메도 부르셨고 또 마태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리고 우리가 팀이 돼요. 예수님의 팀으로 세워져요. 동참하게 돼요. 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얘들아 너희가 떡을 주어라, 얘들아 너희가 가서 그 집집마다 돌아봐라, 샬롬이라고 하고 와라.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와요. 부르심에 반응하고 돌아와요. 동역해요. 그러니 제자는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
동참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동역하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흘러넘쳐서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사람이 흘러넘쳐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사역할 때 일부터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려요. 왜냐면 그 아이는 새가족 과정도 안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룹 모임도 안 하고 하지만 노래는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절제시켰어요. 왜냐면 노래 부르다가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헤어내요. 노래 부르려고 에스더는 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흘러 넘쳐서 에스더까지 오신 거고. 그러나 그런 친구 새가족들 와서 그냥 노래부터 하고 싶어요. 그게 은혜가 있어서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사람을 보고 하잖아요. 마이크 잡을 때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봐주면 떠나요. 흘러 넘쳐서 해야 맞는 건데 뭐 고갈 아무것도 없는데 분수처럼 섰을 겁니다. 아유, 안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3단 분수와 같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넘치면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배의 삶이 연결되면 공동체로 흘러가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짐을 지는 일을 가운데 서게 돼요. 그러면 그게 또 넘치면 우리 같이 갈까? 그래서 나가요.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나중에도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은 뭐냐면 노숙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대학처 활동을 17년을 했어요. 그 전도사부터 교육전도사부터 풀타임에 목사까지 했는데, 그런데 대학생들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처음에는 노숙인 사역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가고 뭘 하고 오고 했는데 어느 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노숙자를 돕는 일에 연결이 되어지니까 그걸 그만두겠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인을 위한 식당 봉사, 뭐 주방 일을 하러 가기도 하고 또 노숙인들 차 봉사를 막 밤늦게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하던 사역이 아닌 또 다른 사역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막고 저는 애들한테 가자고 하고 몰래 가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노숙인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노숙자가 없어요. 예,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노숙인이 거할 만한 숲과 이게 버려져 있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운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이 구 자체에서 허용을 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원구도 없고 도봉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동네는 존재하는데 노숙자분들이, 서울역이나 숙대 입구나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공원 가보셨어요? 공원 옆에 보면 집을 져놨어요. 근데 그걸 다 허용해요. 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를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역을 한 4, 5년 하고 왔는데 저 지금도 그거에 막 눈에 밟혀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노숙인들 위로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찾아오면 냄새 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왜요? 그분들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커피 봉사, 차 봉사, 율무차 봉사하고 왔던 그때 그분이 교회 갈게요. 근데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주일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냄새 나고 뭐 우리는 매주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고 싶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끼리 좋죠, 즐겁죠. 그것은 속으로 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한층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고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보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새롭게 발견했거나 새롭게 결단하게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적어 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오늘 가장 생각나세요? 여기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흘러 넘쳐야 된다. 제자는 동참하는 거구나. 뭐 어떤 것이 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셨으면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관계를 이미 지났어요.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서셨어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 돌아가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단계 가운데 오늘 이런 묵상이 또는 봉사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결단하는 기도로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내 목적대로 나를 자꾸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싶으니까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의 현장에서든 언뜻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통해서든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번 한 주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동역자들을 맡기는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보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왠지 느껴지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믿는 분인가요? 라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흐름과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맞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잠시 나눈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무게를 달아봅니다. 내가 괜찮다 생각한 그 무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무게로, 삶의 걸음으로 우리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고 몸된 교회, 교회된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게요. 이게 이 재직 기간 동안 같이 부를 가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프린트 뒷면에 악보가 있어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다 이 노래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해요. 광고 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책을 가지고 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자원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아직 책 4권이 남았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7시부터 한 8시 40분, 45분까지 진행하니까요. 자원하시는 분 사무실에서 책 구입하시고 파트 2 부분 읽으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네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오늘 내용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